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해체된 가정 혹은 함께 살고 있지만 서로 이 남남이나 원수처럼 지내는 가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전 시대 우리 부모님들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진짜 중매로 집안과 집안이 그냥 서로 맺어서 이 혼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 연애 감정 없이 결혼하는 거 이거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로 이제 사랑해가지고 평생 살겠다 약속하고 결혼했는데 이제 이혼율은 더 높아지고 또 가족의 붕괴는 더 심화되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날 이제 사회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이 무너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배워야 하고 또 알아야 하고 또 익혀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 첫 번째 원리, 가장 그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숙제 잘 하셨습니까? 자, 우리 남자분들 한번 같이 한번 혹시나 못 외워도 좋습니다. 한번 펴가지고 한번 나는 가장이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지금 리스키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 자, 시작. 나는 가장이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위해 부르심 받은 가장이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해낼 능력을 예비하셨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족을 축복할 축복권을 부여받은 가장이다. 이 축복권으로 가족을 축복하는 것은 가장인 나의 책무이다. 와, 다행히 안 틀렸죠? 아유, 제가 이 박수도 받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박수 절대 안 칩니다. 자,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 가장 그 거룩한 부르심, 참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2장은 이제 이 가장의 역할,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관계입니다. 이 아내의 역할, 그리고 자녀 부모 관계, 그것을 좀 살펴볼 겁니다. 시간이 조금 허락되지 않으면 그 다음 시간에 저희가 자녀 부모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다가 여러분들 이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가겠다 싶으면 그냥 끊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자, 오늘은 이 창세기 2장의 이 여성의 창조와 더불어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원그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의 회복을 말할 때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원래 세워놓으신 그 설계가 무엇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제 아담을 창조하셔서 에덴에 두시고 그를 인류의 대표로 세우셔서 이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언약의 대표자로서 이 동산을 경작하는 책임, 바로 경제적인 책임이었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성소, 에덴 동산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부여받은 책임이 너무 중요하고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파트너를 창조하셔서 딱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가정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가정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창조주의 매뉴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우리에게 알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가정이 그렇게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졌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 창조주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러면 이 가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창조주의 매뉴얼을 따라야 하는가, 이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먼저는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원그림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결과가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좋았더라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는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갑자기 2장 18절에 와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인주의에 익숙한 우리 현대인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유아 독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관계 속에서 동역하시고 일체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홀로 사는 게 좋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서 관계적인 존재, 특히 이제 돕는 배필을 창조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참 세밀하게 이것을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됐다. 먼저 알아서 돕는 배필을 딱 지어서 주신 게 아니라 아담한테 일거리를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각종 동물과 새들을 아담에게 끌고 가서 그 각종 동물과 그 새들의 이름을 아담이 짓도록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종류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름을 짓는다 이 말은 거기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거고, 우리가 창세기 앞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 부르시면서 이 창조 세계 전체의 통치권을 확립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담에게 이름을 짓고 부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땅의 생물들에 대한 통치권을 확립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어지는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이어지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쭉쭉쭉 그냥 이어지는 듯하지만 히브리 성경의 뉘앙스는 이겁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그 생물들 중에는 자기한테 딱 맞는 배필이 없었다, 이 의미입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이 다 짝을 다 봤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상 나에게는 이 짝이 될, 협력자가 될 만한 동물이 없도록 깨달은 겁니다. 이전에 이제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본문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또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 뻔히 아시면서 왜 처음부터 여자를 창조해서 붙여주지 않고 뜸을 들이셨을까요? 근데 전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아마 그랬다면 아담은 이 아내의 존재를 이 특별한 존재, 선물이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죠, 타이밍이. 아담에게 자기가 굉장히 지금 혼자 어렵다는 걸 알게 하신 겁니다. 협력자가 필요하다는 것, 이름을 짓는 게 굉장히 중노동이었을 건데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게 절실하게 느낄 때 이제 딱 맞는 파트너를 딱 지어주신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걸 부모님은 보시면 잘 아시지요. 그런데 미리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스스로 느끼도록 오히려 기다려주는 게 더 필요합니다. 알아서 다 미리 해주면 감사할 줄 모르고요,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느끼고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려는 의지가 꺾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이제 그것은 원래 작동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타이밍이 딱 적절한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절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여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했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잠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마취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진짜 마취시키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이제 살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는데요. 이 창세기 2장 22절에 이 만드셨다는 말은 예술가가 고유한 작품을 특별 제작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여자는 남자와 나란히 있는 존재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심장 바로 옆에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추엘리 주석가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자는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그의 머리뼈로 만들지 않았고 남자에게 짓밟히도록 그의 발로 만들지도 않았다. 그와 동등하도록 그의 옆구리에서 보호를 받도록 그의 팔 아래에서 사랑을 받도록 그의 가슴 가까이에서 지음을 받았다. 그 결과 아담은 갈빗대를 잃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배필을 얻게 됐다. 그렇게 창조하신 여자를 아담에게로 딱 이끌어 오십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아담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3절인데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걸 이제 인류 최초의 세레나데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한 여성 신학자가 이것을 참 재미있게 표현했는데요. 히브리어에 이 남자는 이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자를 이샤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어원이죠. 이쉬에서 이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고 해서 이쉬, 이샤인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쉬의 입에서 갑자기 여자를 보더니만 이샤 해가지고 감탄사가 나와서 그래서 이샤가 됐다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원설계도를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남자가 가정의 제사장이고 언약의 대표자입니다. 남녀는 동일합니다. 동등합니다. 지난주에 배웠듯이. 그런데 여기에서 언약의 대표자는 남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여자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동산을 경작하는 경제 책임자로서 동산을 성소로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을 남자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이죠. 동산 나무 실과를 거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걸 이제는 가르쳐야 됐던 거죠. 두 번째, 이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돕는 배필,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켄네그도 이 말인데요. 이 에제르라는 말, 이 돕는다는 단어는 구약에서 19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무려 16번이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하나님의 신적인 도움을 말할 때 이 에제르가 사용됩니다. 이 말은 이 돕는 배필, 여성이 남성을 돕는다는 게 부수적인 도움이 아니라 본질적인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제르에서 essential이라는 본질적인 이제 그게 그 단어가 나온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 것처럼 여성이 남성을 도와야지 남자가 제구실을 하는 겁니다. 여성분들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별로 좋아 안 하시네요. 그리고 또 그 네그도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suitable, NIV에서는 적합한 suitable로 번역됐고 NASB에서는 이 알맞은, 대응하는 이 corresponding 이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원어 자체는 동등하고 적절하다, 같은 나란합니다.
그러니까 헬퍼라기보다 돕는 배필이라고 해가지고 시다바리가 아니라 헬퍼라기보다는 파트너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왔듯이 남편을 돕는 동득하고 적합한 그리고 특별한 파트너다, 이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부부의 연합이 최우선이죠. 뭐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 결혼의 핵심은 남자가 여자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근데 이를 위해서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이제 결혼을 했어도 부모님께 정신적으로 매여 있거나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이 남편과 아내가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뒤에 나오지만 이 부부의 연합으로, 연합이 가정이 작동하는 가장 강력한,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설계도죠. 자, 그렇다면 이 창조주의 원그림과 설계 의도, 자, 이것을 저희가 이제 살폈는데, 그러면 창조주의 매뉴얼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남편의 역할과 태도는 뭐고, 아내의 역할과 태도는 뭐고, 또 조금 더 나아가 자녀의 역할과 태도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남편의 역할과 태도입니다. 자, 제일 먼저 남편은 언약의 대표자로서 자기의 부르심을 깊이 인식하고 그 부르심을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가 경제적인 역할을 다 했다고, 돈 벌어줬다고 할 일 다 했다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사실 제사장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은 아담이 제사장의 사명을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경쟁이 치열하고 직장 생활이 터프하기 때문에 아마 경제 생활만 하는 것만으로도 남성들이 힘에 부치실 겁니다. 이전에는 그래서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아내에게 맡기는 것, 자, 그러면서 자기 권위를 주장하는 남편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거꾸로 우리 젊은 세대는 오히려 아내 치맛자락 밑에 편하게 숨으려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장이 먼저 제사장으로 서서 아내와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가정을 예배 공동체로 세워 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여성을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기 때문에 아내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야 됩니다. 이 남자가 마마보이처럼 비겁하게 아내 치맛자락 밑에 숨으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아내의 도움을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혼자 다 감당하려는 그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상도 남편들은 이 자기 자존심을 좀 챙기면서 혼자 센 척하면서 다 할 수 있는 듯 막 하다가 결국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숨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내의 도움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남편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 이것을 아담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듯이 아내의 도움 없이 남자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성경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가치를 존중할 수 있고 그 숨은 수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아시겠죠? 예, 여성분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반드시 아내와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이 남자와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의 연합이라는 것은 그냥 사회학적인 그냥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을 가지런히 세우고자 마련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고 생명의 질서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면 아내는 그 자양분을 먹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남편을 돕게 됩니다. 그때 아내의 마음에 지치지 않는 생명력이 막 샘솟습니다. 근데 이런 아내는 남편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요, 세상을 다 소유한 것과 같은 만족함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힘이 되어줍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남편들이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복과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편들 했으니까 아내의 역할과 태도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이 돕는 배필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기가 돕는 자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근데 내가 왜 돕는 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돕는 자기의 위치를 열등하게 여기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지금 벌써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존재감을 세상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여성들 중에는 내가 왜 저 사람의 돕는 배필일까? 그러면서 그래, 여성이 돕는 배필이라고 치자.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모를까? 내 남편은 절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보다 더 정확합니다.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내 남편이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이다. 하나님이 딱 정했다. 이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예. 두 번째, 남편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좀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아까 제가 먼저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또 아내들에게도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사실 우리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남편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한편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고 또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위치에 딱 여성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내 남편은 존경이 잘 안 됩니다. 남편이 하는 걸 보면 너무 어린애 같고 자꾸 같은 잘못을 반복하니까 속이 답답해서 내가 그냥 가정의 운전대를 확 쥐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운전대를 쥐는 순간 가정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망가집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이를 위해서 중요한 거죠. 아내들은 자기 마음을 온유함으로 단장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운전대를 쥐고 싶을 때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성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에 안정한 마음에 숨은 사람을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남편이 좀 부족해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더라도 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내 가정을 그냥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을 때도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저 남편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다. 남편이 부족한 부분을 도우라고 나를 붙여줬다 생각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특히 여성은 나이가 드실수록 더 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 이제 남성 호르몬이 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소리도 커지시고 또 지배 욕구도 강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기 때문에 더욱 말씀으로 자기 내면을 온유하게 단장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집 사람 욕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40대 때는 안 그렇던데 50대 돼가지고 좀 목소리가 좀 굵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아내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돕는 배필로 그러면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자, 남편을 구체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자, 무엇을 도와야 할까? 요것도 손가락으로 꽉꽉 집어야 됩니다. 첫 번째, 먼저 남편이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냥 평소에 성경 잘 안 읽고 그냥 그 예배 드리고 왔는데 갑자기 목사님 말씀에 남자들이 한 번씩 필이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필이 꽂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냥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남자들은 은혜를 받더라도 이 목구멍을 딱 통과할 때, 혀를 통과할 때 보면 그게 꼬입니다. 어버버 하거든요. 듣자 하니까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면서 이 말 하려고 하는 거다 하면서 말을 가로채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남편이 받았던 그 말씀이 그의 언어를 통해 흘러가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내 자신이 남편의 축복을 사모하고 귀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빠 축복을 사모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이 아빠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두 번째, 뭘 도와야 하는가? 남편이 경제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남자들이 경제활동 외에 다른 일들을 아내한테 다 맡기고 상관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고, 아내가 경제활동은 그냥 남편이 알아서 한다고 맡겨두고 다른 일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짐을 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남편이 경제적인 짐을 덜어주겠다고 하면서 내가 그냥 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됐다, 이게 경제적인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남편이 자기의 은사와 재능과 할 수 있는 최선을 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역할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위치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남편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바른 결정을 내리고 가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기도하며 조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럴 때도 남편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이 이해 안 되고 못마땅하고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이 보일 때 그 판단을 아내인 내가 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을 지키면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엄마로서 자녀에게 아빠를 좀 긍정적으로 소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빠의 약점을 과도하게 부각해서 아빠가 가정을 위해 수고하는 헌신하는 그 부분을 무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너희 아빠 봐 이러면서 아이와 엄마가 막 밀착을 해서 아빠를 배제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아빠가 말은 저렇게 하지만 너 아빠가 벌어다 준 돈으로 너 등록금에서 공부하고 있고 학원 가잖아. 아빠가 벌어다 주는 그 돈으로 우리가 지금 맛있는 밥 먹고 있잖아. 그래서 아빠의 그 수고에 대해서 절대 폄하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특히 이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할 때 이 태도, 주의해야 될 태도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남편의 약한 부분, 수십 년 동안 반복되는 그 행동, 그 습성 때문에 아내인 내가 옆에 있다는 거 기억하고, 남편의 약한 부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이셨다, 이걸 반드시 상기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막 답답한 일이 생기면 내가 남편을 돕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가장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그 막 유혹이 끌어오를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마음을 제어하고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또 단장해야 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능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자리를 이탈해서 스스로 주권자가 되고자 하는 이 유혹에서 이겨야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는 참 여성이, 아내가 그냥 가정의 지도자 자리에 서는 태도가 상식화되고 그냥 집안일은 다 알아서 자녀 교육도 아내가 다 코디하고 이런 게 경향을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그냥 대세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그 세상이 말하는 그 대세와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고 또 무엇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가를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자녀의 역할과 태도, 이것을 길게 못하지만 그러나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의 하나지만 이것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은 높은 수준의 존경과 부모를 명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가 지켜야 할 첫 번째입니다. 이 부모로서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지도해야 되는지 우리 부모님들은 이것을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가 알아서 지키면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오늘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나게 한 장본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인간이 태어나는데 세 기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기둥은 바로 아빠, 엄마고요. 또 한 기둥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부부의 몸을 통해 자녀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양육자이자 훈련자이자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서 5계명을 주셨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약속을 주십니다.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다른 거는 그냥 지키라 그러는데, 여기에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높은 수준의 공경입니다. 명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는 어떻게 부모님을 높은 수준으로 존경하고 명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공부를 잘했어? 돈을 많이 벌었어? 세상적으로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공부가 조금 떨어지는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의 눈에는 아무리 약한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현할 때 부모로서 한없이 영광스러워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게 됩니다. 이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되는 그 이유를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옳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가르쳐서 자녀의 마음에 부모에 대한 존경심, 높은 존경심이 새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잠언 20장 20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무섭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여기에 저주는 하나님이 내리신 신적인 저주가 아니라 하찮게 여기다, 시시하게 여기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흑암 중에 만약에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가 피해야 될지, 어디가 내가 목표해야 되는 길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 자녀의 태도를 얼마나 경계하는가를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는 더 믿기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패역한 자녀, 고집이 세서 끝까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는 자, 자기 고집대로 사는 자녀는 그냥 아예 죽이라는 명령까지 나옵니다. 신명기 27장의 16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 것이다.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이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일을 사실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부모 공경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말씀을 구축되는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특히 자녀에게 이런 마음이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도록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이런 자녀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참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공경하라고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거나
이견이나 질문도 하지 말도록 하라, 이건 아닙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부모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나 질문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예의를 벗어나지 않는 태도로 질문하도록 가르치기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칠 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참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참 못된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가르치나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공경받을 부모가 아니지만 내 자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정으로 이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부모로서 바란다면 나의 자격지심을 버리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르쳐서 이 길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우리 유교 사상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말대꾸하는 게 하지 않는 게 예절인데,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부분에서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는 그 태도를 자녀가 충분히 질문하고 물으면서 바른 태도로서 부모에게 이렇게 묻고 함께 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 타이밍인데요, 제가 지금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가, 설계가 뭔가를 배웠습니다. 그 설계에 따라서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정의 질서를 우리는 한꺼번에 막 잡으려고 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죄가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 이미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가정도 죄로 인해서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토양을 굉장히 열매 맺을 수 있는 토양으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 가정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의 그 설계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한 토양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부의 연합이 먼저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이 뿌리의 모든 영양을 제공하는 토양 같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라는 그 뿌리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라는 줄기가 자라게 되고요, 거기에서 자녀라는 가지가 나고 그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되겠죠.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거기에 가지된 이 자녀들도 견고해지고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친밀함이라는, 가정의 이 친밀함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연합을 견고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남편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결혼하고도 이 부모를 떠나지 못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 남자가 떠나는가? 남자가 떠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여자가 집을 떠나 시집을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합니다. 안 떠나면 마마보이가 되고요, 안 떠나면 부부가 하나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이 열매, 가지와 열매가 제대로 맺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들 결혼시키잖아요. 결혼시키면 잘 떠나보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부부의 연합이 먼저인데 남자는 떠나야 되고, 아까 제 역할은 다 이야기했고, 아내는 특히 남편보다 자녀를 우선시하는 것, 이거 피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키운다고, 학령기가 되면 공부시킨다고, 입시철이 되면 대학 보낸다고, 결혼 시전에는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낸다고, 결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한다고, 그러면서 남편은 평생 뒷전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가정이 세워지는 그 중심에 자꾸 자녀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엄마 아빠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자녀를 생산한 다음에 부부의 관심이 그 서로 간의 관심과 정성이 소홀해지고 오로지 가정의 자원을 자녀에게 올인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부부의 하나됨을 우선하지 않고 자녀를 가정의 중심에 두게 되면 결국 자녀가 가정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위태로운데요, 그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크다란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가장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참 서로 나보다도 서로를 더 우선한다는 그것을 자녀들이 오히려 인식할 때 더할 수 없는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2강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의 과제 중에는 이 부부의 친밀함 회복을 위해서 주 1회 할 수 있으면 주 1회, 그러나 그것이 너무 힘들면 월 1회 부부 데이트하는 과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부부만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부부 데이트 안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숙제는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연합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러면서도 중요한 거, 부부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결혼은 거룩한 삼각형입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위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부부의 친밀함이 깨지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때는 이 친밀함의 뿌리를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부부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안에 있을 때 훨씬 이 부부의 친밀함이 더 늘어납니다. 어떤 이유로든 한 사람이 그냥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을 가지고 그냥 스스로 그냥 자기 길을 가버리면 연합이 깨지는데요, 근데 이때 재빨리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정확히 다시 체크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참 중요한 게, 저희 부부는 이렇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간 소원해진 느낌이 들 때, 근데 참 희한하게 우리 집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밀착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금방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때 결국 두 사람의 연합이 더 견고해지고, 그러면 가정의 뿌리가 더 튼튼해지고 가지도 튼튼해지고 풍성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 남편, 인간 아내는 부족하고 실수하고 미성숙하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수시로 넘어집니다. 그런데 참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다른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구명보트 역할을 해줍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게 가정을 세우는 일에 우선합니다. 저희가 오늘 창세기 2장 말씀 통해 가지고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원래의 설계가 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남편 역할, 아내 역할, 자녀 역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준 부부 우선의 원리, 그리고 부부가 각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이 원리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입니다. 우리는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순종하는 걸 봤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견고히 설까요?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은 견고히 섭니다. 말씀을 떠나면 가정이 설 수 없습니다. 어떻게 흔들리는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제자리를 잡고 딱 이렇게 설 수 있을까요?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줄 때입니다. 남편이 막 흔들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굳건히 선 아내가 그 남편을 딱 붙들어주면 남편이 섭니다. 또 그 반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순종의 자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붙드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그 말씀을 항상 지키고 붙잡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만물의 말씀에 만물이 순종하며 질서와 조화를 이루듯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생명이 충만한 가정을 세우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서문의 가정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